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1210쪽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여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복을 또한 느끼지만 기대대로 안 되면 사실 실망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항상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유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그 두 번째 침략을 할 때 주전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는 이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 우상을 따라가며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곧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막연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통이 끝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렸을 때 기대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교훈을 합니다. 때로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밥을 굶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용돈을 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왜 했겠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만들고 싶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자녀들을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을 들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멀고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그 슬픔을 앓고 살아가는 그 유대 백성들의 처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여 내 영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전쟁이 가득했던 그 골짜기, 죽은 병사들의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시신들이 썩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모두 다 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뼈만 남았는데 바람과 비에 젖어서 시간이 갈수록 뼈는 말라 부스러져. 그런데 그 뼈를 오늘 에스겔 3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선포되니까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피부가 덮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진 않았어요. 생명의 기운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 시신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그 생명의 기운이 죽은 시신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군대가 됐다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 죽을 것 같고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우리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을 대언하라.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말하라는 뜻이에요. 대신. 여러분, 자녀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다른 이웃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 자녀들의 말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어요. 아, 사실은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대신 말을 하듯이 지금 여기 대언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대신 그것을 듣도록 나 자신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망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아갔어요. 여인들은 바벨론 군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또 잡아갑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또 집들이 불탑니다. 그들이 지켜주어야 할 군대도 다 죽고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왕도 붙잡혀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한 우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들의 비참함은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바벨론 칼에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기대는 소망이 있다면 모욕을 덜 당하고 덜 맞고 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계속 아픈 곳은 늘어가고 치료되지 않은 채 나빠지는 건강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비난을 받습니다. 애쓰고 수고했어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할 때도 화나합니다. 가족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건 당연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를 뵙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을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낸 뜻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무엇을 살아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아예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이 살아나라고 그에게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소망이 끊어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살아나게 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소망이 끊어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아무개야 살아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잃지 않으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으면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기에 우리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살아나라, 살아나게 하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무화과가 죽게 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외치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예, 졸리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살아나라고 외쳤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도에 대한 열심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게 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에게 외쳐보시기 살아나. 아무개야 살아나라. 말씀이여 내 속에서 살아나라고 여러분 외치세요. 예, 하나님 말씀.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무기력과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살아나라고 외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같이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외칠 때 내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나의 삶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사업이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을 만나요. 결국 그 간수 온 가족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과 같이 좋은 곳에 가도 뭐야 여기가 왜 이렇게 편하네 하며 불평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여러분 서울 합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뮤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이런 한국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140년 전에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을 받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다가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다가 찬송하며 순교하신 분들, 그들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조선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이 나라는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네가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을 대신 네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당신이 살아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살아나게 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심을 믿음으로 바라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치동 이래 지뢰 아래 있던 프랑스 젊은 이들이 이제 거사를 계획하다가 그만 탈로가 났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젊은이가 이제 절규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모두가 끝났어. 이제 우리 스스로 다 자폭합시다.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다른 젊은이가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바로 끝이 오는 것이라면서 그들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 에스겔 37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룬 내 말이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무기력과 절망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역사에서 나를 살린다는 이 말씀에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하며 외쳤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주여 이제 저희가 살아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될 것을 믿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온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살아나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무기를 해서 떠나나게 하시고 아버지 좌절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주의 영을 의지하오니 주여 살아나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감당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한 저희들 나태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무기력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태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치료하고 졸리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가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는 아버지여 믿음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힘을 사모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때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우리 이웃이 살고 이웃 살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주여 먼저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점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주님, 무기력과 나태함과 믿음 없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슴에 깊이 새기며 승리하는 저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추석명절 잘 보내셨을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태어나여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쳐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시는 능력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